잘 정돈된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서 교회를 나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빠르게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 노래를 듣는 겁니다. 세상 노래가 들려올 때 빠르게, 아주 빠르게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돼버리죠. 어떤 이 상담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또 후대들을 카페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카페에는 음악이 나오죠. 뭐 크게 나오는 데도 있고 작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제가 저 자신도요. 방금 이 카페에서 사역을 다 하고 딱 문 열고 나오는데 들은 그 아이돌 노래 있잖아요. 리드미컬 하더라고요. 뭐 BTS 노래인가 아무튼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되게 리드미컬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발을 구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거, 노래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거 굉장하죠. 오늘 제목이 우리가 부를 사랑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서는 여러분이 영어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지난주 우리 김영원 전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고의 노래, 최고의 노래.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 속에는 무슨 노래가 연주되고 있습니까? 무슨 노래가 연주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 칼럼을 좀 봤어요. 이게 뭐냐면 노래 가사처럼 살다 간 가수들, 이런 이제 칼럼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시절인데 1970년대에 이 가요계의 양대 그 산맥이라고 하면 남진 나훈아 이분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 여전도의 분들 미소를 머금으시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남진 노래를 떠올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진 나훈아가 막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거의 무명에 가까운 가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송대관이라는 사람이었죠. 인기가 이 두 사람이 워낙 이렇게 뛰어난 그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송대관 이분은 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되게 유명한 노래 해뜰 날, 그 노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걸 가지고서 진짜 이 사람 인생에 해뜰 날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스타가 됐죠.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가수 윤심덕 씨는요, 사의 찬미, 죽을 사 아니면 사의 찬미 이걸 불렀는데 29의 생을 마감했고, 산장의 여인 이거 부른 가수, 산장에서 집 살고 쓸쓸하게 살다가 죽었고, 수덕사의 여성 이걸 부른 가수는 나중에 비구니가 됐어요. 그리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젊은 나이에 정말 가버렸습니다. 노래 중에 뭐 우울한 편지 부른 가수 있다 그래요. 교통사고를 일찍 죽었고, 서른 즈음에를 부른 가수, 서른 즈음에 정말 죽었어요. 이별 불렀던 어떤 가수는 남편과 이별했고, 그 세상은 요지경 이 노래는 저도 압니다. 세상은 요지경 이 부른 사람은 사기를 당했어요. 그 노랫말 중에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이런 이제 가사가 있는데, 이분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패가망신한. 그래서 이 한국 노랫말 연구회라는 곳에서 이 어떤 공식 논평을 낸 것 중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일찍 죽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마음을 담아서, 가수라면 마음을 담아 부를 거 아닙니까? 감정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가는 데마다 유명 곡일수록 계속 부르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한 곡을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 수천 번 연습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이제 완전 쌓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가 인생의 주제가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는 뭡니까? 모세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가르쳤어요. 다윗이 신정국가를 이룰 때에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죠. 그리고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헤만, 여두둔, 아삽 이런 사람들을 이제 중용을 했지요. 찬양팀을 운용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 오늘 제목처럼 사랑의 노래로 일평생 이 노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가서의 노래를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부르는 그런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그런 순간순간 또 생애의 여러 지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말대로 된다. 마음에 무슨 노래가 울리고 있느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딴 노래 흥얼거리고 가요. 그러면 그 노래 따라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이 가슴에 가지고 있느냐.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가 내게 임한다. 여러분,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 입술을 증거하는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요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찬송은 마음을 담아서 부를 때 내 안에 메시지로 각인이 돼요. 찬송을 여러분 부르게 되고, 여러분 찬송을 듣지만 마시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게 될 때 마음을 담아 부르고 입술의 고백으로 부르게 될 때, 저는 혼자 이렇게 운전할 경우가 또 미국에 있을 때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찬양 틀어놓고 찬양 크게 부릅니다. 찬양 틀어놓고 찬양을 크게 불러요. 얼마나 참 마음의 기쁨이 순식간에 회복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임마누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빠르고 즐겁고 너무나 간편한 길 뭐냐?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를 사랑의 노래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6절부터 보면 6절과 7절이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마음에 도장을 찍고 팔에 도장을 찍어달라.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새겨주세요. 나를 새겨주세요. 우리 이제 결혼한 부부나 또는 연인들이요, 이제 서로 핸드폰에 이름을 저장을 해둡니다, 그죠? 이름을 저장을 해둬요. 그냥 정없이 그냥 이름으로 딱 저장해두지 않습니다. 뭐 애칭을 붙여서 저장을 합니다. 부목사님 애칭이 뭡니까? 말 안 하려고요. 비공개. 근데 각자 보면 다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게 오글거리는 그런 애칭도 많이 봤어요. 이거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니까 뜨잖아요. 고개를 돌렸어요. 이렇게 서로 부르는구나. 참 의외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임금님에게 나를 새겨달라고, 도장처럼 나를 새겨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팔에 나를 도장처럼 새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주님 나를 새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나를 새겨 달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 신랑을 향한 이 신부의 사랑은 이어지는 표현해 보니까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과도 같다. 음부의 불길과도 같다. 물이 아무리 많은 물이 오더라도 이 불을 잠재울 수 없을 그런 불과 같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열정으로 타오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촛대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이 불로 꺼지지 않게 하라 하셨어요. 성막에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항상 기름이 있어야 하고 항상 불이 타올라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고 항상 불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중직자분들 새벽기도 진짜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쓰세요. 무슨 응답 받을 게 있어서, 무슨 기도 제목이 특별히 있어서 기도한다기보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안부 물어오는 분 좋아해요. 용건 있을 때만 카톡 오고 연락 오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용건이 있고 일이 있을 때만 딱 사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막 문제가 넘치고 그리고 고민이 넘쳐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주님 왔습니다. 그런 거보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따로 준비된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촛대가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여러분, 신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실까요? 그게 아닌데도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예전에 한 저자가 그런 책에 표현을 했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아느냐?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도록.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종일 종량에 부르짖어서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지 않지요. 시적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과 늘 깨어서 교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깨어서 교통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궁금한가 봐요. 임마누엘 뚫어낸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하루의 삶 동안에 순간순간 예수님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돼요. 그 이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힘입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받은 말씀을 되새겨보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새겨주세요. 나를 도장처럼 새겨주세요. 나를 도장처럼 새겨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 신부가 신랑에게 노래하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음부의 불길같이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새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전 재산과도 못 바꿀 절대가치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그리스도와의 사랑,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사랑이
전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어려움에 막 뭔가 짐을 덜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까지, 허리에 창자국까지신 우리 주님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그리워하고 함께하고 보고 싶어하고 곁에 있고 떠나지 않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늘 교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겨달라. 하나님, 나를 새겨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전 재산과도 못 바꿀 절대 가치입니다. 주님과 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전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가서의, 이 신부의 노래에 주님은 어떻게 화답하시나요?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지만 한 두 군데만 찾아보면 이사야 49장에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으로 주님의 화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그 못자국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려 하는 주님의 새겨주심입니다. 주님이 도장같이 그의 팔에 우리를 새기신 거예요. 그의 못자국으로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합니다. 이것에 이제 아도나이를 붙여서 아도나이, 아와 오와 아이, 요거를 이제 아와 오와 아, 요것을 붙여서 야훼와 아도나이를 합치면 이제 여호와가 됩니다. 여호와,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 원래 원어의 자음밖에 없어요. 암묵적으로 모음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자음만 가득한 이걸 보면은 일단 갑갑해집니다. 이걸 무슨 모음을 넣어서 읽어야 하나. 이게 약간 히브리어의 좀 어려움이기도 하죠. 근데 야훼, 그래서 거기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 글자는 그 하나하나의 글마다, 히브리어는 하나하나의 낱말마다 그것의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게 이 네 글자인데, 야훼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뜻을 풀어보면 의미가 뭐냐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뜻이에요. 야훼의 의미를 풀면 뭐라고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사야 49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하나님, 도장같이 나를 새겨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우리가 믿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바로 그 아들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곧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희생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변함이 없고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이 술람미 여인이 오늘 노래하고 있어요. 나를 새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노래를 들은 이
친구 또는 여인의 오라비들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이 8절 9절이에요. 8절 9절은 이제 여인의 말이 아니고 친구 또는 여인의 오라비의 그런 이제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라비인 것을, 오빠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8절 9절에 이렇게 보니까 참 재미나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간의 연민이 들어간 우리 어린 여동생, 아직 덜 자란 여동생,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 오빠들이 주고받는 말이 8절 9절이에요. 우리 아직 다 크지 않은 여동생, 마냥 귀엽기만 한 우리 여동생, 만일 누군가에게 청혼을 받는다면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 9절 음망대나 백향목 판자 둘러줘야 되지 않겠어? 오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누이 같은 술람미 여인아, 내가 뭘 해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그런데요, 실은 술람미 여인은 이미 솔로몬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너무나 멋진 신랑으로부터 청혼을 이미 받았어요. 이 앞에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전부 청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오빠들이 지금 몰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이 믿음의 세계 안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보혈의 사랑으로 그의 교회에게 청혼장을 내밀었는지, 프로포즈를 했는지 몰라요. 이 여인은 프로포즈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의 오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라비들의 연민과 동정이 이 술람미 여인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차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바로 10절부터예요. 당차게 고백하고 선포해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성벽이면은 망대를 내가 세워줘야 되겠고, 문이 있다면 백향목 판자로 둘러줘야 되겠다. 너무 연약해 보여. 너무 약해 보여. 세상의 교회를 향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야, 교회가 뭐 저렇게 약해서 되겠어? 되게 뭐 연약해 보여. 뭐 아직 이렇게 굉장히 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10절에 이 술람미 여인, 교회의 고백이기도 하죠. 말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와 같다. 여러분, 약하다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당찬 고백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이 여인의 선포 노래가 뭡니까? 나는 성벽이요 망대요 포도원이다. 나는 성벽이고 나는 망대고 나는 포도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완성된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 외에 모든 것을 차단하는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게 성벽입니다. 성벽의 뜻은 뭐냐? 신랑 되신 주님 외에 모든 것을 차단하는 거. 아가서 4장 12절에 나왔었죠. 그녀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다. 오직 신랑에게만 열린 동산이고 열린 우물이고 열린 샘이 되는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믿음의 대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성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다른 것을 막아요. 세상 노래, 성벽을 쌓아요. 세상의 유혹, 성벽을 쌓아요. 다른 어떤 멋져 보이는 거, 성벽을 쌓아요. 오직 주님만 내게 들어오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 내 마음을 차지하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 나의 사랑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다고 했죠. 두 번째, 망대. 뭡니까? 망대는 그야말로 내다보는 겁니다. 망대는 멀리서 적군이 오는가, 멀리서 아니면 귀빈이 오는가 내다보는 거죠. 내다보는 거예요. 망대 뭐냐?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향하는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향하는 가슴, 곧 신앙의 정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열,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인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구원의 큰 은혜,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게 의외로 좀 약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구나. 뭐 믿음이 철석 같은데 믿음이 뜨겁지가 않아.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큰 산의 입구에 와가지고 등산로 입구에 딱 서서 와, 산 크네. 그리고요, 산 봤으니까 돌아가자 이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죠? 큰 산을 봤으면 탐험을 해야지. 큰 산을 봤으면 올라봐야지. 여러분, 산에 능선을 갈 때의 풍경이 다르고요, 계곡을 갈 때의 풍경이 다르고, 정상에 올랐을 때 풍경이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은 산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 영원 광대하신 분이어서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앙의 정열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망대를 내다보는 자가요, 멀리 보려고 해요. 저 멀리에서 달려오는 귀빈, 사신, 그것을 당겨보기 위해서 망대에 올라서 내다보지요. 마치 그러 망대와 같이 이 술람미 여인의 유방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술람미 여인의 오라비들은 네가 아직 시집을 가기에는 여성이 되지 못했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죠. 8절에 그렇게, 너는 아직 여성적이지 않아, 너는 익지 않았어, 너는 성숙하지 못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인은 말합니다.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좀 완곡하게 돌려 표현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그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정열이 솟아오른 망대와 같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여성의 신체를 묘사한 그러한 어떤 표현이죠. 솟아오른 망대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움을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8장 17절, 여러분의 신앙의 망대를 높이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마치 여인이 그렇잖아요. 여인이 막 한껏 꾸며가지고 신랑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그 신랑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과 몸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그 신랑에게 사랑을 표하고 그 신랑에게 또 사랑받으려 하는 것처럼, 정확히 그 이미지입니다. 정확히 그 이미지예요. 신랑에게 살을 맞대고 신랑에게 나의 아름다움을 보이며 나를 사랑해 주기를 갈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순결한 사랑의 정열을 내보이고 주를 사랑하는 그것을 내보여, 주를 향한 열정을 내보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신앙의 정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열이 필요해요. 여러분, 때때로는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다른 기도 제목 없어도 성전에 올라와서 혼자 앉아 기도하세요. 단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세상에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세상에 가서 찾습니다. 웃음거리, 감동거리, 이런 거는 세상에 가서 찾으려고 해요. 영화관, 공연장,
어떠한 뭐 세상의 여러 관광지들 그런 데에서 재미와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요, 그거보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썩은 표정이 되는 신부, 신부와 함께 있을 때 뚱한 표정이 되는 신랑, 과연 서로에게 깊은 사랑이 다가올 수 있을까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지루해하는 신부, 신부와 함께 있을 때 너무 따분해하는 신랑,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정상적일까요? 발전할 수 있을까요? 깊어질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성경은 이 아가서는 분명히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고 부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대를 높이 들고 신앙의 정열을 여러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자주 그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까이 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강단을 통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새겨둔 것처럼 주님, 나에게 주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주님, 나의 말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벽이고 망대고 그리고 포도원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포도원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 12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라고 했죠. 내 포도원,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에요. 이 포도원은 나중에 14절에 나오는 향기로운 산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내 것이지만 우리가 이 포도원의 이 설명을 한번 보세요. 11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솔로몬이 바알하몬이라는 곳에 포도원이 있어서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제 일꾼을 부렸습니다. 이 일꾼들이 솔로몬에게 바친 값이 은 1천이에요. 은 1천. 은 1천씩을 일꾼들이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값을 12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1천을 바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내 포도원 내 것이지만 신랑 앞에서는 나는 단지 맡은 자라는 거예요. 신랑 앞에서는 나는 그저 여러 일꾼들 중에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종들과 12절에 나온 이 술람미 여인은 동일한 1천 세겔을 바쳤어요. 종의 자세를 갖는 거 있죠. 많이 사랑받는다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이 포도원을 비교한 11절 12절 1천 세겔 같은 액수를 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많이 사랑받아요. 이 여인이 많이 사랑받는데 자기를 우쭐대지 않아요. 많이 사랑받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이러한 말씀의 은혜들, 이런 은사들 이렇게 주셨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마치 포도원 맡은 다른 종들이 솔로몬에게 바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솔로몬에게 1천 세겔을 바쳐요. 많이 사랑받는다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정직과 겸손을 말하는 거죠. 성벽은, 다시 정리하면 뭡니까? 성벽은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거고, 주님 외에는 내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어. 주님 외에는 나의 마음에 깃들 이가 없어. 망대는 뭡니까? 신앙의 정열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신앙의 정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 신앙의 정열, 그리고 신앙의 정직함.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일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고백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아서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정열과 함께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바로 이 겸손한 자세, 정직한 자세예요. 때때로 정열이 뛰어난 분들이 교만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절을 잘 지킨 사람들이 교만의 덫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여인은 참 훌륭한 여인입니다. 신앙의 정절, 신앙의 정열, 그리고 신앙의 정직까지 두루 갖춘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죠. 외모가 아름답다기보다 그 중심과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오라비들이, 오빠들이, 야, 어린 누이야, 아직 여인의 태가 나지 않는 어린 누이구나, 우리가 뭘 도와줄까? 이 여인이 고백해요. 아닙니다. 나는 성벽이에요. 나는 높은 망대와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하세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종과 같아서 주님께 다른 종들처럼 나도 일천세계를 바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그저 포도원 맡은, 내 것이지만 이것을 마치 맡은 종과 같아요. 나는 성벽이고 나는 망대고 나는 포도원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성벽과 망대와 포도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지 마십시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정열을 가져야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기,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기세가 세요. 6절에 보세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불 기억하시죠? 소돔 고모라 한 번에 다 태운 게 여호와의 불 아니었어요? 뭐 다른 불 들고 들어가던 나답과 아비후를 집어삼킨 게 여호와의 불 아니었어요? 이 여호와의 불은요 자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정열적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무슨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손잡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예배에 나와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기까지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여러분, 이 정열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은 말할 겁니다. 이 오라비들처럼 세상은 말할 겁니다. 연약해 보이네. 뭘 좀 도와줄까? 우리가 좀 뭔가를 해줄까? 야, 세상에 이런저런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겠어? 세상은 말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오늘 교회를 예표하는 이 여인은 말해요. 나는 성벽이고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그의 보기에 나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편안해 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노래의 마지막 피날레, 이 아가서의 마지막 피날레, 빨리 달려오세요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큰 첫 번째는 뭐였죠? 나를 새겨주세요. 두 번째 뭐였죠? 나는 성벽이고 망대고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빨리 달려오세요. 14절, 너는 빨리 달리라. 13절은 신랑의 말이고 14절은 신부의 말입니다. 빨리 달려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달려오세요. 어서 오세요. 신랑이 먼저 말하죠. 13절,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신랑이 말합니다. 나로 듣게 하려무나. 교회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자 하시는 주님입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과 기도와 그녀의 찬송을 듣고자 하시는 주님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앞서 15장 14장 13장에 보면은 예수님 부르면서 많이 구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를 다르게 좀 이렇게 좀 추적해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좀 의미가 뭘까? 근데 오늘 아가서의 눈으로 이 요한복음 역시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표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표현을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고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야, 지금까지 들은 거는 무효. 야, 지금까지 들은 거 말고 다시 듣고 싶다. 어제 들은 말 말고, 그저께 들은 말 말고 오늘 너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그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앞에 16장 앞에도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했어요. 앞에 보면 구한 거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요 막 둘러차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내 이름을 불러다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을 지금 불러다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때에 나의 이름을 사랑을 담아 불러다오. 나의 신부야, 나를 불러다오.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내 귀에 들려오게 했으면 좋겠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야, 내게 들려오게 하려무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귓가에 들려야 합니다. 용건을 가진 기도도 필요하지만 모책의 제목처럼 사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귐의 기도. 여러분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 앞에 하루를 도란도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음성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송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나요? 찬송 들으시려고요.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내게 들려다오. 저는 남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성의 음성보다 여성의 음성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또 여성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서 사모에게 한 번씩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그 얘기합니다. 목소리가 참 좋다.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가 참 좋다. 내용을 무마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용도 물론 듣지만 목소리가 이게 좋을 때가 있어요. 저는 뭐 제 목소리는 음향 시연회 이런 거 해보니까 좀 베이스 톤이 많은 것 같아요. 편안하고 잠 오고 지금도 몇 분 이제 넘어가고 계시는데, 동산으로 가고 계시는데 나중에 여러분을 부활의 동산에 묻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중에 가시면 순교냐 그걸 한번 다뤄봐야 돼요. 나중에 한번 진지하게 다뤄볼래요. 예배드리다 죽으면 순교냐 한번 다뤄봐야 돼요. 아유, 목소리 들으면 잠 오고 막 이런 목소리보다 약간 막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 되게 이렇게 좀 진부한 표현일 수 있지만 옥구슬 같은 그런 목소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문제없게 만들어 두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데 희한하게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조금씩 허락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기도 들으시려고. 큰 두 번째, 이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신부가 얘기해요. 나로 듣게 하려무나 라고 하니까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의 신속한 임재를 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임재, 영으로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임재도 구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교회를 말해요. 성경의 대결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모 이단은요, 지금 계시록의 시대래요. 그러면요, 이 계시록 마지막 구절을 도저히 해석할 길이 안 나와요. 계시록 마지막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계시록을 펴서 읽을 일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국어 문법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 분이 수십만 명이라고 하니 난감한데, 그죠? 아니 계시록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치고 있는데 계시록 시대인데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이해되십니까? 자, 제 말을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들이 계시록 시대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지금 그 어떤 그 시대래. 그런데 계시록은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오시옵소서라고 돼 있어. 오시옵소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나중에 깨달은 분에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속한 임재를 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편 101편에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죠. 시편 101편 2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예전에 바람으로 한번 비유해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 공간에도 공기는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공기가 응축돼 있다가 한번 이렇게 굉장히 모여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확 움직여가는 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나타남이 마치 바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공기는 모든 곳에 있지만 어떤 곳에는 바람이 불어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모든 곳에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누군가에게는 성령으로 그의 임재를 강하게 나타내시는 그런 때가 있죠. 그것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날에 차에 에어컨 방향 맞추는 거, 바람 나한테 와라 그것만 신경 쓰는 여러분 되지 말고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오고 주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그 역사가 나에게 오기를 여러분 방향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그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도 이렇게 고백했지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빨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달려오라고 말합니까? 노루처럼 빠르게. 14절 노루와도 같고, 이 말은 노루 빠릅니다. 노루가 재빠르잖아요. 노루처럼 빠르게, 그리고 어린 사슴처럼 가볍게. 가벼운 주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빠르게 나에게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신부의 노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사랑의 노래, 마음속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노래하시면 너무나 좋을 그와 같은 노래, 바로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새겨주십시오. 나는 주를 향한 성벽이고 망대고 포도원입니다. 주님 빨리 달려오십시오. 내게로 빨리 임재하시고 주님 이 땅을 마지막 날에 속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못 박힌 손에 새겨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찬송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성벽처럼 정절을 지키고 망대처럼 정열적이고 포도원처럼 그 포도원의 종들처럼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울리는 노래를 항상 점검하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를 사랑의 노래를 성경에서 찾아 우리의 마음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팔에 도장처럼 찍어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꺼지지 않을 불길과도 같아서 주님 기도로 찬송으로 주님과 교통함으로 이것을 사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을 주고도 사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할 절대적인 가치로 주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벽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높이 솟은 망대처럼 신앙의 정열을 가지고 포도원의 일꾼과 같이 정직한 신앙을 가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우리에게 시급하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걸음을 기쁘게 보시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그 기도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사용하시고 정말 우리가 비전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우리 세대에 완성되어 주님 다시 오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노루처럼 빠르게 어린 사슴처럼 가볍게 주여 우리의 동산으로 우리의 산들로 주님께서 내려오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랑의 노래를 계속하여 부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허탄한 노래들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